마음의 생각을 어지럽히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악한 귀신들의 역사를 묶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맑게 하시고 정신을 건전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친히 증거하시고 지표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자료도 한 번씩 가지셨죠? 자료를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우선 계시록 20장을 다 같이 펴놓고 성경을 이 자료를 가지고 읽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는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씀일 뿐 아니라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교회 시대의 종결과 새천년, 천년이라고 하는 한정된 기간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얘기가 나오고, 말미에 가서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구속받은 성도들은 너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왕 같은 제사장과 왕과는 다르죠. 인자와 인자 같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른 것처럼 성경의 표현을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거룩한 성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아내인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다르지요. 용법이 다르지요. 신부와 아내라는 용어가 다르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용법이 다른 것이지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한다라는 말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이런 성경의 명백한 근거를 무시해버리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시당한다, 이거 하나님의 행정이 무시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계시록 이제 6장의 셋째 해나갈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 제사장 나라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 지체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 자료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을 맨 나중에 나눠야 되는 말씀임에도 형편이 그래서 지금 미리 이 자료를 해드린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한 말이죠? 아시는 분 한번 자신있게 한번 증거해 보세요. 어디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25장 끝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천사들과, 즉 그들이 생전 세상에 살아서 복음을 전할 때 작은 소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작은 소자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되었어요. 어제까지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된 것은 전부 구약성경의 오바댜서에서 인용한 말이라. 이거 어제 같이 우리 그거 말씀 나눴죠? 오바댜서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그랬어요. 불꽃이나 불이나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천사들은 바람으로 불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오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꽃이,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표현했죠. 불꽃이죠. 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이마에 있더라. 이것은 영광의 영을 말한다. 내가 어제 이제 그거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건 영광의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는 건 그룹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룹들. 그건 영광의 천사들이다. 영광의 그룹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지음받은 천사들이 영광의 보좌를 수직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이기는 자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이기는 자들,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은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 보좌를 오는 세상에서는 수직하면서 새로운 만유의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땅의 왕들이 다스린다.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 이렇게 됐지, 왕같은 제사장 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떤 용어 표현이 왜 바꿔지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먼저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고 마지막에는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을 뿐인 것이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또는 세세토록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을 받았을 뿐이지, 에서가 명분을 받았지만 야곱에게 권리와 명분을 다 뺏겨버리지요. 그래서 에서 족속들은 섭이 되어져 가지고 요셉 족속이 불사름당한다라고 오바데서의 그 예언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산으로 내려와 가지고 에서산에 모이는 자들을 다 불살라버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에서산이라는 것은 음녀의 7산이잖아요. 음녀 7머리들, 그게 땅의 왕족들이요 7산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산과 바위 굴 틈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를 지켜달라고 지금 할 사람들이 지금 있죠. 그래서 어제 내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롯이 큰 성인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천사가 지시하는 먼 곳에 보이는 시온산, 하늘의 시온산까지는 갈 엄두가 안 나니까 이 가까운 데 있는 작은 성으로, 그 소알이라는 말은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로 들어가기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럼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교에서는 나와가지고 개신교로 들어갔다 이 말이. 개신교로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소알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알성에 들어가서 가만히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했거든. 그러니까 성에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생활을 하지 않고 산생활을 하는데, 산 위에서 등불을 산 위에서 밝혀야 되는 건데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이제 2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근친상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다. 로마교에서 나와서 겨우 들어간 것이, 개신교는 너무 가깝거든. 그게 작은 성이고, 기독교계에는 로마교는 큰 댁이고, 엊그제 그 명절날 다 큰 댁에 보였죠? 개신교는 작은 댁이라고 저희끼리도 다 그렇게 해요 지금. 그런데 개신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신부제도나 목사제도나 똑같고, 보니까 이름만 명칭만 바꿨지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하는 짓은 똑같고, 신부님이 하는 짓이나 목사님이 하는 짓이나 월급 받아서 먹고 살고 평안히 향해서 뭐 교권 가졌다고 막 칼 휘두르고 했었는 거, 이게 말도 같지 않은 것 가지고 큰 칼 잡았다고 이모이로 막 휘두르대고 영혼들 다 죽이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와서 산으로 가기는 갔는데 소돔성에 있는 산에 갔기 때문에 헐 수 없이 산의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계시록 6장에 이제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큰 날이 심판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느냐고. 그런 걸 보니까 그들은 자기네들이 그 산에 있으면 당연히 주의만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었었는데, 막상 심판날 큰 날이 이르고 보니까 자기네들을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구원의 반석이요, 자기네들이 모임만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들을 심판하러 불사르는 영을 야곱 족속이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이 불꽃이 되어져가지고 에서 족속을 지금 불사르러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내려온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려와서 그들을 불사르러 오니 그들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야 이가면서 한탄만 탄식만 하는 얘기가 계시록 6장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인 윤곽을 알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예. 그 사람들한테 한번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소알성에 있는 산으로 가서 산속에 굴과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애걸복걸을 그 사람들 들어보세요. 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제사장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왕이 아니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는 죽으면 그냥 천당에 가면 다 왕으로 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생각은 그냥 천당이라는 데 가면 다 왕만 있어. 백성은 없어. 그들 얘기 물어보세요. 저희는 다 왕 된다고 그러고 응? 그러지 난 백성 된다고 이런 말은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경륜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백성 없는 놈 왕이 어디가 있어 세상에. 백성이 없으면 그리고 다스릴 땅이 없는데 무슨 놈 왕 노릇을 해.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재림하셔서 소자들이 이제 천사가 된 이 생에서 순교자가 되어진 증인들이었던 그들이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는 말인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은. 이건 뭐 이 얘기하다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가버렸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 성경은 앞에 있는 어떤 말씀을 계시록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여기 목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았죠. 그 말씀을 또 여기 재인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괜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다가 죽은 거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것은 육신적으로 짐승에게 죽임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음녀의 교훈에 세뇌당한 자칭 하나님의 종,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사탄무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배척받고 죽임당한 걸 여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살아서 그날을 마지막, 살아서 교회 추수를 마감하는 그날을, 즉 짐승의 때를 살아서 맞았던 신실한 믿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는 분명히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어떤 확정적인 기간이 기록되고 있죠. 자, 이제 이것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안녕하세요. 그래.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냥 1000, 10, 100, 1000 이렇게 말을 하면은 충만이라는 수예요. 충만을 나타내는 영적인 수예요. 그러나 년이라고 하는 해, 년이라고 하는 것을 더하고 차기까지 라는 말이 더해져서 한 문장이 되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변개할 수 없는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단 말이야. 언어법이란 건 그렇지요. 10, 100, 1000이라는 말과 1000년이 차기까지라는 말은 다르지요. 그냥 단순하게 1000명 하는 말과 1000년이 차기까지, 그 다음에 또는 1000명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다른 거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했으니까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그 말이잖아요. 지금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자,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다라고 하는 말과는 명백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 중에 이제 나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을 모아서 목양하고, 이것은 이제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은 왕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죠. 장로라는 것은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있어요. 잘 다스리려면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선지자의 직분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래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물로 드리게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나에게 하게 하셨다. 바울사도가 표현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삼권이라고 그러는데 교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계에서는 교권 하는 소리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 저 교권 받아가지고 짐승표 받았다 가서 지금 그 흐리느라고 애쓰고 있는 우리 이자매님 오셨네 오늘. 예. 그 삼권이라고 하는 걸 받으면 이것이 뭐냐,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신학교계에서는 그걸 삼권이라고 그래요. 이걸 종합적으로는 교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장자의 권리다 그래요. 이걸 행하는 사람을. 그런데 이 장자의 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느냐 용으로부터 받느냐가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눠지는 거지요. 용도 땅의 짐승들에게 그 말하는 권세, 축복하는 권세, 안수하는 권세를 맡기잖아요. 용도. 하나님도 그 종들이 그걸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을 빼앗아가지고 갈릴리에서 얻었던 어부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교권을 맡기는 거예요. 전도하는 권리, 제사장으로서의 권리,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뿐 아니라 교회를 목양해서 다스리는 장로의 권리를 맡긴단 말이에요. 이것을 직분이다 그러고 후사다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이었고,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또 그 후사들이단 말이에요. 그게 직분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매 세대에. 문제는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은사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직분을 행하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다음에 들어가서까지 내가 다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며 제사장이 될지 못 될지는 지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나영계님이 이렇게 잘 평상시에 육신을 입었을 때 잘 가르쳤으니까 오늘 천년왕국에서도 또 잘 다스리겠지, 세세토록 또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지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구원을 먼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금갈대 청량을 무사히 통과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것을 나 자신이 먼저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직무를, 장로 직무를 했다고 해가지고 오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로 선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계의 목사들은 뭐라고 말해요? 저희는 이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나서도 죽은 다음에 또 영광의 멸류관도 또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욕심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닌 거다 말이에요. 은사대로 이 생에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을 하지만 어떠한 용으로 뭘 가르치고 어떻게 교회를 치리해 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교회를 다스리기 전에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적 자아, 나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나 자신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무슨 재주로 남을 다스릴 거예요? 거긴 전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모여 있는데, 거기는 전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모여 있잖아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건 전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만 있어요. 그들한테 제사장이 돼서 왕노릇을 한다는 것은 우리 최자매님이 나형제님 미안하지만 나한테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영세에 가서는 나 형제님 왜 이렇게 자꾸 병이 도지느냐고, 저 형제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고 생선 내가 마셔가지고 내가 대신 이렇게 잎사귀로 형제님 그 병 도지는 거 날마다 저 매번 치료해 줄 테니까 치료받으라고. 그러면 순종해야지. 감히 내가 이 생에선 내가 최자매님을 가르치고 다스렸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뒤집느냐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생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내세에 가서도 제사장으로서 왕노로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연습을 계속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놓고 나서 나는 주 예수의 날에 버림이 당하면 뭔 소용이냐 그러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야. 이 생에서는 잘 달리는 1등 간 사람 같은데 그리스도의 재판대 가서 딱 정확하게 재판을 해보니까 아이고 너는 많이 우질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서는 저쪽으로 이렇게 너 잠깐 저쪽으로 가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생에서는 주의 증인들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을 해요. 즉 기독교 계를 청량을 해가지고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을 분별을 한단 말이야. 그 직무를 증인들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증인들이 거룩한 성에 꼭 들어간다라는 확증을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한 성에서는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금갈대를 가지고 누구도 바울사도도 우리가 다 각각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서 받는다 그랬으니까 바울사도도 불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와 영세의 시대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 다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거든. 이것은 무엇과 관계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바는 상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었지만 말이야. 믿었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되어진 사람들과 풀과 나무와 짚으로 건축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딱 나누는 건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마칠 즈음이 되면 끝날이 이르면 어떻게 한다 했냐면 불로 다 시험을 해본다고 했어. 불로 시험한다는 건 사실은 짐승들에게 맡겨가지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게 만들어 본다 그 말이잖아요. 풀무풀 시험을 당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제까지 잘 믿던 사람이 벌써 딱 그냥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가 반맥이냐 해서고 그 예수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해서고 이게 그냥 꼭 이 목배임을 받아야 되느냐고 이렇게 하고 타협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놓으면 그거는 벌써 이건 그 공력이 다 불살라져 버려서 지금 살아생전에 쌓아놓은 모든 공력이 다 불살라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나 구원은 얻기는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은 겨우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놨어요. 넉넉히 구원을 얻는 사람이 돼야지 겨우 구원을 얻어가지고 되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재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겠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요. 자, 본문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다 돼야만 1000년 동안 왕노릇하죠. 왕같은 제사장, 이 생에 살아있을 때 넌 왕같은 제사장들이었으니까, 제사장 나라 사람들이었으니까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아니에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절하지 않은 자들, 이 두 무리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각각 왕 같은 지금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걸 알아야 돼. 최자매님하고 김자매님하고는 나보다 더 잘 달리셔가지고
나 형제 이렇게 그냥 머리 밟아버리고 말이요. 저 꼭 왕노릇 하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나 형제님 말이 입으로 가르치기는 그렇게 잘 가르치더니 말이요. 응? 이렇게 재보니까 그 속으로는 웅큼한 것이 많이 감춰져 있었구만. 그 아주 그림자가 많이 남았구만. 이렇게 막 판단을 딱 할 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금갈대 청량으로 천사하는 것은 저 청량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그 천사가 되어지면은 예창조의 천사들도 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을 입은 나도가 형제 하나 판단 못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우리 이순희 자매님 고개 끄덕였으니까 이제 내일부터 엉뚱한 소리 하면 날개님 말이야. 그게, 말은 그럴싸하게 가르치더니 말이야. 하는 그 행실이 그게 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놈이 공이 되느냐. 의감서 좀 막 그냥 판단을 자꾸 해. 난 판단을 너무 안 해주니까 내가 지금 발전을 못해 지금. 우리 김영국 자매 혼자 판단 넣느라고 그냥 날마다 아주 그냥. 서로가 10년 이상 가까운 사람이 판단하면은 잘 안 듣고 심중이 안 듣고 다퉈버려. 그냥 이게 좀 멀지는 않지만 우리 지체들이 좀 판단을 많이 좀 해주세요. 나 살아생전에 좀 온전케 되게 빨리. 뭔 얘기인지 다 아셨죠? 예. 살아생전에 그 은사가 그래가지고 그 직무를 하게 한 문제와 그가 그 은사를 잘 수행을 하는데 온전케 된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예요. 은사가 있다 해가지고서 그게 은사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준 것이고 그것을 활용을 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룬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생명의 문제니까. 이해 다 되셨죠? 잘 아는 사람한테 그리도 심판대에 섰을 때 아이고 세상에 살았을 때는 입만 살아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녔더니 아이고 여기 와서 꾀백기 놓고 보니까 저 모양이구만. 이 소리 들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약간 있는 뭐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숙이면 그뿐이지만 뻔히 날마다 만나서 나랑 같이 몇십 년 생활한 사람이 우리 저 이옥희 자매님이나 장자매님이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은 이것은 그 수치가 무궁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 이것이 그리도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 우리 지체들.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자꾸 믿음의 진보를 이뤄서 막 잘 달려서 같이 상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서로가 격려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영세에서 천년왕국에서는 말미에 만국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지만 천년왕국의 끝에는 무저갱에 가둬놨던 마귀를 잠시 풀어놓으니까는 그 만국을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천년이 찬 후 영원의 세계에서는 마귀가 영영한 불못에 들어 던져져 버렸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에서는 미혹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임시로 시험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불러올리고 뭐 이런 일도 없어. 마귀를 쓸 일이 없어요. 마귀 시험을 거칠 수 있는 것은 교회 시대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두 시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 기간 동안은 마귀가 무저갱에 이미 갇혀 있다가서 일시적으로만 천년이 찬 다음에 일시적으로만 풀어놓기 때문에 교회 시대에 시험당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요. 우리는 날마다 시험당하죠. 지금 남편이 시험하고 아내가 시험하고 자식이 시험하고 회사가 시험하고 그냥 이 목구멍이 먹어야 살으니까 이것이 시험하고 그냥 날마다 시험당해 지금은. 그래서 교회 시대가 제일 은혜의 때인 거예요. 이게 시험하시는 것은 은혜 받는 거지요. 구원을 이룰 기회를 준다라는 뜻이니까 시험이 없으면은 구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 좀 계속해서 이렇게 판단을 좀, 나 살아생전에만 많이 해달라고 죽은 다음에 판단하시지 말고 말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같이 서기를 바라시고 이 생에 살았을 때는 형제님이 말이요. 저 교회 모임에 모이면 입만 따따붙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소리만 했었더니 말이야. 그 형제님 가정에 가봤더니 그냥 형편없더만 이렇게 가면서 말이야. 막 지적을 하시라고. 그래야 정신 차린다니까. 우리 아내가 지적하면은 무섭지가 않아. 우리 나자매가 와서 이렇게 쓱 한번 냉장고 열어보는 건 자매가 할 일이 아니지. 뭐 집안 사정도 저거 들어보고 나서 형제가 있으면서 막 이게 뭐냐고 이렇게 한번 하시라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말만 따따붙다 하는 사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입으로만 따따붙다 하는 사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구원이가 나타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영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자들은 교회 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신앙이 회복될 육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그 천년 기간의 만국 백성들인 양무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한 땅에서는 제사장 직무를 지금 내가 하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지금 왕은 아니잖아. 왕권을 지금 현재적으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은사로 이것을 명분을 주어서 했고 은사가 그 은사니까 이걸 행할 뿐이요. 예. 음식 잘 하시는 자매님은 나는 그 은사 좀 줬으면 좋겠어. 이거 말씀 가르치는 걸 바꾸자고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남을 가르치는 선생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선생들이 벌이 더 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음식 잘 만들어서 막 사람들 오라 해서 먹여주고 막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입으로 따따붙다가 나중에 가서 망신당하는 사람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은사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야고보서 다 읽어보셨죠? 예. 선생 너희는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 된 자들의 심판이 더 크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 같은 은사는 그냥 하나님이 이 직무를 맡겨서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데려가시지도 않고 이러고 그냥 놔두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것뿐이고 이렇게 나를 쓰셔야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온전케 만드는 신부를 단장을 시키는 일에 유익하니까 이게 살려 놔둬서 일을 하게 하셔서 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 생 넘어가서 당연히 천년 동안 왕노릇해 이 보장이 어디가 있냐고. 그 보장이 어디가 있어. 바울사도도 불안해하는데 내가 바울사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바울사도도 그랬잖아요. 내가 남을 가르쳐서 남을 구원시켜놓고 나서 나는 주 예수 이날에 버림이 될까나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거 이걸 그 훈련이거든. 자기가 가르치는 말로 자기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거든.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나부터 가르쳐야지 자꾸 남만 가르치려고 하면 상대방들이 벌써 스며들지가 않아.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맹붕 뜬 소리만 한다는 게 판단이 다 와버리거든. 누가 그걸 몰라. 그 다음에 영세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자들은 교회 시대의 모든 이기는 자들과 신앙이 회복될 육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천년 기간의 만국 백성들인 양무리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땅의 왕들인 것이지 하늘의 왕들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왕들이 나도간 형제와에게 그 영을 이렇게 부어줘가지고 증거하라는 말씀을 은사가 그 은사니까 이걸 행하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도 정말로 하늘의 왕이 되어서 오는 천년 왕국 동안에 땅에서 왕노로 잘 자들의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양무리를 하게 될지 못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땅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예표적으로 상징이었지만 신약시대에는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는 거잖아요. 장자권이라는 것은 2배의 분깃을 받는 거예요. 야, 땅에서는 왕같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지만 하늘에서는 그가 왕노릇 할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것은 이생의 장무직분인 왕같은 제사장 직분이 내세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을 보장해주지는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했어요. 이 생에서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주를 하는 것은 이 생에서의 일인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주고 뭐 어디가 다 끝나버렸는데 모든 것이. 예. 그럼 우리는 누구나 막론하고 이 생에서 경주를 해야 되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됐던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이야기는 지금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지들과 섞여 있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불러낼 때부터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그러는데, 그건 은혜의 복음으로는 불러내릴 수 없는 거죠. 이미 그들은 은혜의 복음으로 거기서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니까, 은혜의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의 말씀, 이것은 경륜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행정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 이런 것을 듣고, 거기서 들을 귀가 있어서 열려서, 하늘문이 열려서 깨달은 사람은 그 악령들이 옥에서 나온단 말이야. 늦게 나왔지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빛을 더 많이,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죠. 모든 것들을 그냥 전심으로 다 바쳐서 그냥 아침 저녁 낮밤 없이 그냥 계속 그냥 몰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기독교계에 있었지만 앞으로 3, 4년 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깨달을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빛이 훨씬 더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자기가 잃은 정도를 가지고 그대로 앞으로 나가는 걸 추구를 해야지, 나는 다 됐다 하면은 그거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네. 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므로 내세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 했기 때문에 너희를 세상이 새롭게 들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그것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강물을 마시게 해준다, 이제 그 말이고, 마시게 하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을 하면은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하면 로마서에 보면은 육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있고 참 이스라엘이 나오죠. 표면적인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지파 이야기를 꼭 넣어서 말을 하면은 표면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은 지파라는 말이 없잖아요. 참 이스라엘을 말할 때, 영적 이스라엘을 말할 때 무슨 놈의 지파를 얘기를 해? 응?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계수를 할 때도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별로 계수를 하는 문제와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똑같은 14만 4천을 계수하는데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잃은 자들 14만 4천을 계수하는 문제에서는 다르지요. 시온산의 선자들은 지파별로 계수하지 않지요. 이해 다 되셨어요? 이것은 민수기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의 첫머리에서 먼저 백성수를 계수를 해요.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 끝에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계수를 다시 해요. 이것은 육신은 후패되어져서 낡아지고 무너지고 영은 20세 이상 장성한 사람들을 계수를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것은 이제 완전히 거듭났고 정복하는 영적 전쟁에 참여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 참여를 해도 전쟁에서 죽으면 소용없는 거지요. 이겨야 되는 거냐, 이겨야. 원수에게 사로잡혀 가거나 원수의 칼에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갔다 해서 해결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 후로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고, 다윗 왕국이 또 500여 년쯤 지나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1000년이라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라고 하는 주기가 지난 다음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그 백성들이 기업의 밖으로 쫓겨난다 이거예요. 그 밖이라는 건,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깥 어두운 데지, 거기는 하나님 임재하신 생명의 저소가 아니죠.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아니잖아. 쫓겨났으니까.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으니까 어두운 데로 쫓겨난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그들이 영 요망이 없냐? 그렇지 않죠. 71회라고 하는 이제 역사상이 70년인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 돌아오는 게 아니고 소수가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 계수를 다시 해요. 생명체계 농명을 다시 해요. 그 최후의 계수에 들어가야 살아남은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계수를 할 때 성에 들어갈 때 한 10분 1, 나머지는 그냥 약속하신 땅에 흩어져서 살게 만드는, 이거 거기서 마지막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계수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책에 처음에 내가 그냥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린 양의 책에다 농명됐다, 그럼 다 된 게 아니에요. 누구는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잖아. 흐린다, 내 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겠다, 반드시 흐린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밖으로, 팔레스타인 땅 밖으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쫓아낸다 이 말이잖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에서 흐려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은, 다시 농명이 되면 하나님의 책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이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기록이라는 것이.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뭐 계수를 하고 이런 얘기가 그렇게 간단하게 이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 그래서 모든 성경을 큰 음력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아는 거,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생명체, 어린이의 생명체에 농농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지금 이름이 큰 음력교회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더 잘 달렸어. 그러면 주님이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을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러나 자기는 예수 잘 믿었다고 주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그때 마지막 그리스도 재판대에서 떠나가라 하면 끝나는 거죠. 회복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지금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기간을, 이것을 교회 시대다 그러고 은혜의 때다 그래요. 이것이 구원의 날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이 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거기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마디 딱 판단받으면 더 이상 회복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뭐가 다 된 것처럼 괜히 방자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늘 경건을 연습하고 두려움으로 깨어서 근신하는 신앙을 가져야지, 세상에 뭔 일이 있으면 거기부터 달려가고 교회 보이면 나중에 가고, 이건 예배당 생활보다도 더 느슨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사람이 나태해져가지고. 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늘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 정신 차리셔야 돼, 우리 지체들도. 그래서 난 매일 교회 모임의 사정상 세상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무시하고는 어떻게 살겠어요? 교회 모임이 자주 있지만 다 참석하지 못하면 집에서 눈 딱 뜨면 성경 읽어라, 그러고 기도해라. 내가 계속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안 읽는 것 같으니까 나는 말씀 가르칠 일이 수없이 산적하게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할애를 해서 성경을 하도 안 읽는 것 같으니까 성경을 같이 읽게 만드는 거잖아요. 또 그것이 더 우선이다 싶으니까 나는 내 이 심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 그러므로 현세에서 왕같은 제사장분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노릇하거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문장에서 단어의 확실성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다 라는 명백한 이 표현은 다른 거예요. 인자와 인자 같은 이가 다르잖아요. 왕 같은 이라는 표현하면은 명분은 있지만 그가 그 권리를 정말로 쟁취했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봐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하셨죠? 우선 첫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